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어제 봤던 본문인데 한 번 더 봅니다. 21절부터 30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아놓고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어제 말씀은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우셨다. 그것도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지도자들은 비애를 안고 어느 때는 비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된다. 우리가 일꾼 잘한다고 했는데 부흥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의 걸림돌이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당회를 하든지 또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장로님들이 부흥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교회 앞에 잘한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들을 신중하게 보면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야지 된다. 이런 조언을 제가 종종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담임 목사가 교회 부흥의 걸림돌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느냐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느냐 그리고 또 마귀의 도구가 되느냐 이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도구 성령의 도구가 돼야지 악한 마귀의 사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어제 묵상을 하면서 살펴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제 하나 좀 본 부분들은 의심했다, 무지했다. 그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좀 받아서 좀 그 말씀대로 따라 나가면 좋은데 굉장히 무지하게 우리가 못 배우고 못 들어서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 말씀 앞에 있으면서도 이 말씀이 주는 그 진리를 제대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지하고 의심하고 하니 그들이 하는 행동이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 밑에서 나중에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라도 좀 깨달으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24절부터 한번 좀 다시 봅시다. 24절 제가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좀 해봅시다. 그림을 한번 그려가듯이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중앙에 있고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예요. 저녁 먹는데 이제 그 나라는 빵이 주식이니까 빵을 서로 떼어서 먹으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좀 팔 것이다. 이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올바른 제자들이라면 그게 나일까? 아이고 내가 좀 부족한가? 하면서 자신을 좀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를 의심했다. 너냐 누구냐 이렇게 서로를 의심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베드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베드로, 상징적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나오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 우리가 이제 두 부류의 인간을 우리가 여기서 좀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이 좋고 열정적이고 주님 일이라면 막 그냥 손 걷어붙이고 나서고, 그리고 자기의 안위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걸 희생하는 이런 장점을 가진 인물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베드로는 단점도 많아요. 성격이 거칠어요. 그리고 너무 다혈질이야. 그러니까 막 화를 냈다가 막 이런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성격도 급합니다. 어느 때는 사탄의 도구도 또 이 베드로가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하여간 이러한 성격이 다혈질로 타고나는데 장점으로 사용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사람으로 이게 이 활동이 되고요. 단점으로 있었을 때는 걸림돌이 돼요. 이 베드로가요. 이런 인물이 여기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보면서 여러분의 성격도요, 정말로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급한 분, 느린 분, 또 어떤 분은 좀 진중한 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한 분 한 분의 성격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타고난 것이 성격이에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급해. 급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나는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데 신경 안 써.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성격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성격대로만 공동체 생활하고 교회 생활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대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성격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성격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갈고 닦아서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야 돼요. 성격을 인격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격은 나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똑바로 얘기하고 보진 말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그 앞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 나는 그런 성격이야. 원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격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대로 하나님이 잘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성격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 안에서는 충돌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씀으로 나를 갈고 닦으며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인격, 부드러운 인격으로, 성령의 성품으로 나를 자꾸 갈고 닦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온유하고 화평하고 사랑의 성격이 더 점점, 그런 인격이 점점 더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집안을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집안과 교회를 주장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위기. 저희들 집안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만은 여성들이 많아요. 뭐 딸도 다 둘이 딸이지, 집사람이지. 그리고 제 여동생도 있었을 때 다 여자들이에요. 여동생도 있었고, 그 집 딸도 둘이 있었고. 그리고 어디를 가면은 남자는 제가 혼자예요. 힘들어요. 긴장이 돼요. 신경들이 날카로워. 여성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데 그 집을 주장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긴장한다든지 신경이 날카롭다든지. 그런데 어느 집안 가면은 아주 편안해요. 편안해요. 어느 집안은 불안해요. 어느 교회 가면은 아주 사랑이 풍성하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온유한 게 느껴져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까칠해요. 그냥 말 한마디 하면은 이쪽 저쪽에서 톡톡톡 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그 교회가 그러한 안 좋은 그 성격과 안 좋은 인격과 안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가게끔 두면 안 돼요. 이걸
성령의 인격으로 자꾸 우리를 갈고 닦아서 사랑이, 온유가, 화평이 집안과 교회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그러한 여러분의 집안 그리고 우리 교회 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인물을 또 한번 좀 봅시다. 27절 제가 읽을게요. 26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구에게 줘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줍니다. 자, 유다에게 줬더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27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제 가룟 유다를 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떡 한 조각을 줬다. 어제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 선물을 받았어. 감사하잖아. 그래서 감사가 일어나야 되고 아니면 회개가 일어나든지 아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또 이런 은혜를 주시네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어제도 봤듯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아니 말씀을 받고 사탄이 금방 들어가. 은혜를 받고 사탄이 금방 들어가. 이게 이제 또 한 부류의 인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회를 1년에 한 번, 두 번 뭐 외부 강사 모시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부흥회 하고 나면은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깊고 얼굴에 은혜가 충만한지 뭐 저한테 와서도 목사님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웃음꽃이 활짝 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러죠. 저 은혜 많이 받았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또 하나 더 생각해요. 얼마나 가나 두고 보자. 얼마 못 가요. 금방 또 한 주간 두 주간 살다 보면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속에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얼굴이 굳어지고 신앙도 딱딱해지고 이래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되는데 이게 내가 그럼 마귀의 사탄에 잡힌 거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들 심령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세상 것도 같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어디에 내가 더 시간을 쏟고 어디에 내가 더 정성을 쏟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일에 한 번 딸까닥 나와서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세상 것들이 나를 한 주간 끌고 나가는 거 더 커집니다. 이게 어디에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정성을 쏟느냐에 따라서 나를 주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안에 두 가지 것들이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영적인 부분에 좀 시간을 더 투자하고 정성을 더 투자하면은요 영적인 부분이 잘 되면은 영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는 모든 육체가 다 잘 되는 이 원리가 있는데 우리 이거 거꾸로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 가룟 유다도 똑똑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탄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그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똑똑한 그 성품을 가지고 작은 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애쓰는 건 다 애썼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없는 살림을 가지고 그 없는 돈을 가지고 살림한다는 거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사단의 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혜롭게 살았다. 내가 참 똑똑하게 살았다. 그런데 인생의 결론이 가룟 유다처럼 비참하게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부분에 육적인 부분도 소중해.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영적인 부분에 소중하게 생각하며 나의 정성, 나의 시간 이런 걸 거기에 쏟으셔야 돼요. 거기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할 줄도 알아야 돼. 밥만 먹지 말고 옷만 사입지 말고 영적인 부분도 소중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인생 결론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마무리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고생할 건 다 하고 희생할 건 다 하고 마지막 인생 결론이 비참하게 자살로다가 그 가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뭐 그냥 분비박산 나서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 오늘 가봅시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좀 단점도 있어. 성격이 좀 급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성령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사랑이, 온유가, 화평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잘 주도해 나가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유다처럼 할 고생 다 하고 희생할 거 다 하고 마지막 결론 비참하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영적 부분에 더 정성과 시간을 쏟으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성도들 나와서 새벽제단 지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6년 새롭게 시작되는 귀한 명절인데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왕이면은 베드로처럼 사용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끈 고생할 건 다 하고 희생할 건 다 하고 인생 결론, 신앙 결론이 비참하게 가룟 유다처럼 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더 조심하며 영적인 부분의 시간과 정성을 더 많이 쏟으며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길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만나야 될 사람 많이 있지만은 그리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가가셔서 그들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제단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속에 베드로 같은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베드로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